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월 6일자, 10주차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대략 25분짜리 3개 이렇게 듣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주제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뭐든 성경적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또 물론 성경적인 게 뭐냐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어려운 거긴 한데, 어찌됐든 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모든 사안을 성경적으로 푸는 건지 아니면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저는 성경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고 싶고, 또 그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좀 나쁘게 말하면 개똥 철학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사상책은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그게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또한 성경적으로 해명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주석가들, 구약 전공하는 분들, 또 신약 전공하는 분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임스 던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던은 좋은 주석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석을 정말 잘 하십니다. 읽어보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주석가 중에 한 명인데,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제임스 던 책들이 몇 권 번역이 됐는데, 아주 좋은 책도 있고,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런 책도 있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제임스 던 쳐보시면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맞는 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제임스 던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간략한 논문을 쓰게 됐는데, 거기서 강조했던 것이 칭의론. 칭의론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칭의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루터를 통해서 배웠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더는 한 가지 그 칭의론만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이것이 성서 신학자들의 아주 소중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신학자들은 자칫 교리적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론이 중요해. 그래서 칭의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교리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성서신학자들이 잘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제임스 던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발견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는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걸 강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적인 신념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진리라고 봤던 것이고, 만약에 이걸 내려놓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주제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faith alone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는데 제임스 던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열심히 읽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 말고 또 중요한 주제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게 뭔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보시다시피 성령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단어든 개념이든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복음이 와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사역자가 되기까지 그냥 사역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먼저 복음이 온 거예요. 그쵸? 그 복음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복음이 여러분에게 왔겠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 인간 그 차원에서의 반응이에요. 인간 차원에서의 반응은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왔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No thank you 하든지 아니면은 아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복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행위가 이제 믿음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왔고 우리는 믿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하면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은 것도 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도 하나님 차원에서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의도 얘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 차원에서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죄인을 의롭다가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경험으로 아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내적인 이제 확
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확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이제 굳게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복음 중에서도 이제 어토먼트는 이제 속죄죠. 속죄. 속죄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그 정확한 논리적인 전개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서든 서신서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지. 그게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말하자면 명석하고 판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복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고, 또 특히 이공계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수학적인 논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신 거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거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또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이제 믿으니까 그 아들의 영은 사실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위일체론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성령과 아들의 영을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막 섞어서 써요. 그래서 이게 아들의 영이라는 건지 성령인 건지 막 헷갈린단 말이죠.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영이면서 다른 영인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나아가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유업을 받을 자라. 그러니까 유업은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제 자격까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뭐 왕 나는 왕자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자고 하늘나라의 공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면서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또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바른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앞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한 입으로 이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딱 나오네요. 에베소서 딱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good works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봐라,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다른 신학자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뭐 선교, 그 다음에 뭐 복음 사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착하게 사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우리 악행해도 됩니까? 주의 마음대로 져도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복음 사역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해요. 바울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 왜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문자로 된 율법은 죽이는 거래요. 자,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산대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자, 고린도 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잖아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네. 그런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걸 죽이는 거래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네. 뭐 하여간
6절부터 봐야 되겠네. 6절.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 십계명 그 구약 율법을 얘기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이죠.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폄하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다. 근데 진짜 그런 얘기일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해요. 여러분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안 읽겠습니까? 읽습니다. 이해를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해요. 못 하니까 왜 못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뭐 그냥 왜 우리가 못 하냐? 너보다 더 이해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있지.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깨우침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지식, 지혜, 글을 읽는 이해 능력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율법의 이상은 뭐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율법은 지나간 거야. 이건 이단.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faith alone 이것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the Holy Spirit alone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faith alone은 말하자면 becoming Christian입니다. 제임스 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책에서 믿음을 통해서 becoming Christian,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Holy Spirit alone은 뭘까요? Holy Spirit alone,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바른 성도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eing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던이. 이게 얼마나 참 정확한 성경 이해고 정확한 사도 바울 이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becoming Christian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becoming Christian,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럼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태신앙이고 주님 만난 것도 어릴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살아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being Christian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도든 개인이든 이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믿음을 교회에서는 강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로
또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요. 신앙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한스 퀸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데 106쪽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자, 106쪽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혹시라도 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의화된 사람들이면서도 죄인임을. 그렇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거듭 새삼 죄인임이 드러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있음을, 그분을 근심케 하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분을 이룰 수도 있음을 잊어도 좋은가? 우리의 신앙도 그것이 확신을 주는 것이면서도 거듭 새삼 시련과 위협을 받고 있음을, 거듭 새삼 하나님의 충실성과 은총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교회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님을, 우리들에게 항상 참회를 거듭하면서 부르짖는 일 외에 달리 무슨 방도가 있는가? 비단 오소서 성령이여 만이 아니라 또한 머무소서 성령이여라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또 머무소서 성령이여.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충하오나 당신은 충실하시니 우리에게 머무소서라고. 교회는 그 모든 지체 안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충실성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충실성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고 청해야 할 그런 충실성이다. 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항상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이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뭘요? 성령님을.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 간구, 이 기다림, 이 또 소망이 없으면 그 순간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에서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